심수망경전 하나의 전차 신령휴로다 나무미타불 수료인덕성하이면 무희에 영무로다 나무미타불 합장 내리세요. 이 개송은 전에 한 두어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자기 몸에 그 새겨져야 그걸 갖다 명심이라고 합니다. 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돌에라든지 이 쇠에다가 아주 딱 파가지고 놓아놓으면 다시 없어지지 않은 걸 갖다가 새길 명자 명심이라 그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 얘기는 한 번 들으면은 그게 안 잊어집니다. 마음에 탁 가서 막 야추 10년 전 아니라 막 20년 전에 들었던 것도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는데 유독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는 꼭 불법이라. 그럼 그거 왜 그렇던가 하면 그게 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장부터서 이제 뭐 보살님들 이렇게 심기를 거슬려도 좀 안 되기는 안 됐지만은 남편하고 어쩌다가 한 10년, 20년 전에 싸움 해가지고 그 좀 기에 거슬린 거는 20년 후에라도 그걸 막 야추시 끄집어내가지고 오금을 박아 대거든.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그 세상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입만 뻥긋 해도 벌써 알아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돌을 닦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순목양미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참말로 이제 돌을 많이 닦으면은 선지식이 우리를 상대를 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걸 갖다 눈썹만 찡긋하면 그걸 갖다 양미라가 눈썹이 이제 찡긋 올라간다. 그 다음에 순목이라 하는 눈을 깜빡한다. 깜짝일 순자거든. 눈목자. 눈만 깜빡해도 알아듣고 눈썹만 찡긋해도 알아듣는 것을 이제 이 소위 이제 이 도가 서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좀 더 나가 말하자면 이심 전심이라 해요. 눈썹 찡긋할 것도 없고 눈 깜빡할 것도 없고 그와 서로가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벌써 알아차리지요. 그게 참 묘하지. 그게 이제 그 이심전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돌을 닦은 쪽으로 거기에 되었더라면은 그만 천하에 요즘에 대선 때문에 또 죽기 살기로 돼야 되는데 그거 하면 대단한 긴 줄 알지만은 5년 뛰고 나면 지도 내나 우리 똑같은데 큰일 일이거든. 그 열정, 그 힘을 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탁 이심전심 되었더라면은 천하가 진짜 내 것이 되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데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되고 해봐도 나중에 아무 소용도 없는 쪽에만 금생에만 목을 낸 게 아니고 세세생생 목을 맸어. 그래 이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하느냐, 그걸 누가 하느냐면 성인군자가 안 하고 소인배 중생이 해요. 그래서 그 소인배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름이 뭐라보다 중생이다, 범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부와 중생이 한지치고는 그 말이야, 금생만 그런 게 아니고 다급생을 두고 꼭 고짓을만 해놨으니 한 생만 닦아도 대단할 건데 몇 생을 닦아놨으니 눈만 깜빡해도 알아. 참 그래서 이게 참 묘할 묘잖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일에는 말 안 하도 말이야 눈만 깜빡해도 벌써 알아차려. 그거는 왜냐? 그쪽으로 몇 생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몇 생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생 닦은 그것이 계산을 돼 보니 그 말이요. 계산을 돼 보니 한 개도 쓸모도 없고 닦은 그것이 결국은 뭐만 닦았더냐? 그저 가슴 칠 일만 닦았어요. 가슴 치고 한숨 쉬고 말이야. 땅을 치고 심지어는 통곡할 일만 됐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거 참 그렇구나 싶은데 이게 도대체 불행기가 안 걸리고 개과천선이 안 돼요. 바꿔지질 않은 거는 완치 한쪽으로 처박아 버렸기 때문에, 완치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소생할 힘이 없어요. 돌이킬 힘이 없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치고 처박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이름을 붙이기를 뭐냐? 중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범분이 중생이니 말이 거창한 것 같아서 불교에서 이 번역을 해보면 거꾸로 쳐박은 놈이다 이 소리입니다. 거꾸로 박은 놈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뒤틀린 놈이다. 생각이 뒤바뀐 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부다 중생이다 하니까 성인 아이고는 다 범부 중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참 알고 보면은 참 불쌍한 놈이라 거꾸로 박은 놈이라. 우리는 미친놈 보고 저 미친놈 돌아온 놈이라 하지만 중생이 조금 그 미친놈보다 조금 덜 돌아간 것 뿐이지 돌기는 다 돌았어요. 그러니 미친놈 거 보고 손가락질을 할 거 하나도 없어. 조금 전에도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없어서 여여 스님이 막 호통을 쫓아내길래 그랬지. 저는 우리보다 조금 더 돌았는 놈 뿐이지. 조금 더 돌았는 뿐이지 우리도 돌기는 맨 마찬가지 돌았어. 그래서 불법은 뭐이냐? 왜 법문을 듣느냐? 기준이 우리는 안서가 있습니다. 돌기는 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돌았는고 그걸 몰라. 이 법문을 자꾸 들어보면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돌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내가 돌았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법문을 바로 들으면은. 그때서 뭐 정도가 힘이 생기느냐? 그전에는 별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쳐지고 맞아 하면은 이게 이제 가슴에 딱 박혀버려.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때부터 내 자신을 일으키 세울 힘이 생깁니다. 이걸 흔히들 말해서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범부 깨달은 거는 겨우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세우는 정도밖에 안 되고, 돌을 닦아서 깨달았던 도인 스님네들이 있지요. 그거는 영원히 그만 이제 다시는 거꾸로 밖에 안 해요. 영원히 그 생각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주가 아니라 우주가 딱 깨나고 또 태어나고 해도 다시는 매하지를 안 해요. 그래,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금방 개성의 이 뜻을 얘기하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그 해수욕 안 가지요. 젊을 때 다 한번 가봤지요? 부산 사람들. 가보면은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과 물놀이 하고 또 공놀이 하지요. 물에 뛰어가지고 뭐 공도 치고 그러지요. 그놈 암만 쳐사도 그놈 물 위에 어쩝니까? 동동동동 떠가 있지요. 그거 아래오도 없지요. 그 뭐 공에 그 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바람녀 나왔으니 그 아래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공은 주댕이가 있긴 있는데 요즘 공은 주댕이도 없어요. 아무리 쳐도 내나 물 위에 동동 떠가 있고 지 마음대로 굴러다니지요. 그게 뭐냐? 물 위에서 물에 깔아앉지를 아니하고 물과 상관없이 물에 있기는 있어도 돼 그 말이야. 물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굴르면 굴른 대로 때리면 때린 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지요.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되 그 말이야.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볼 일 있으면 어디 가고 할 일 없으면 앉아서 그만 정진하고 똑같이 숨쉬고 그 말이야. 머리를 하늘로 하고 발로 땅 짚고 다니 똑같아. 다를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맥주병은 어쩝니까? 물에 여면은 깔아앉아가지고 뽀록하고 들어가지요. 그게 물 먹는 게거든. 이 우리 범부는 뭐냐? 중생이 뭐냐? 다 같이 물에 있으면서 그놈은 물 먹은 놈이고 도인은 물을 안 먹어.
바로 그게 뭐냐? 그 물 위에 떠 있는 둥근 공하고 같다고 그렇게 비유가 있습니다. 왜 다 같이 그 말이야. 이 세상을 사는데 그 물 먹는 놈은 왜 물 먹고 물 위에 자기 마음대로 굴러다닐 수 있는 그는 또 왜 그렇던가 그 말이야. 이게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미한 중생하고의 이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무엇으로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불법으로서 기준을 잡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학문, 어떤 종교도 치우칩니다. 편향돼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을 바로 깨우쳐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만 꼭 알아야 돼. 신이다 뭐다고 하지만은 결국 신도 범부 중생보다 능력이 조금 낮다는 정도일 뿐이지 중생 범부의 태를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신이 된다 치면은 나아질 게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죽어서 신이 된다. 죽어서 신 되면 귀신 되면은 뭐 모르는 것이 없는 줄로 그리 알고 있지만은 소가 죽어봐야 무슨 귀신 되지요? 소귀신밖에 또 되겠냐고 말이야. 그럼 소보다 조금 나은 게 사람인데 사람 죽으면 무슨 귀신 되지요? 그래서 소귀신의 소리는 안 하겠지요? 그럼 뭐 되죠? 사람 귀신이지 뭐이라. 그래 그 귀신이 또 한 바퀴만 뺑 돌면 뭐 들어와요? 사람 태어나면 내나 그게 뭐냐? 한 바퀴 돌아온 것 뿐이야. 한 바퀴 돌아온 걸 갖다가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윤회라 그러지요. 그 윤회는 돌기는 도는데 무슨 법칙으로 돕니까? 인과의 법칙으로 돕니다. 다른 도는 게 아니에요. 돌아도. 그 원인에 의해서 진행 과정을 갖다 연이라 이랍니다. 그게 한 바퀴 딱 돌아왔을 때 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과 진행 과정이 연으로 진행했다가 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걸 갖다가 인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금생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치지 않냐면은 내나 죽어도 태어날 때 달라질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불법을 통해서 기준이 잡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법 배우는 것이 그렇게 천만다행인 줄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불법을 배우라. 불법을 안 배우면 어느 종교 가 사람들 남은 종교 비방할 게 아니라 예수교 가가 실권 해봐 하나님 앞에 뭐 빌면은 다 사죄해가 천당 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놈이 책임을 지노? 책임질 거 하나 누구도 책임을 못 져. 왜냐? 자기 지은 업은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거는 전부 야바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속임수일 뿐이라. 무슨 속임수이냐? 나쁜 속임수가 아니고 사람들을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속임수일 뿐이다. 그걸 갖다가 조금 좋은 말로 말하자면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편.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업은 자기가 해결해야만이 될 뿐이다. 이걸 갖다가 흔히들 결자 해지라 그러지요. 묵은 자가 풀 뿐이지 누구도 못 풀었죠. 그러니 빌어먹을 이 얘기 나온 지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요즘에 한참 신나는 게 뭐지요? 세상에 선거 그거 놔두고 IMF라 하는 이게 영어인데 나도 잘 몰라. 그저 한참 초반부터서 태국 얘기가 나고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 멕시코 얘기 때부터 나오기는 나왔는데 남의 일이라 그 별로 관심 없이 솔직히 들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구제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재산이 파산이 나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와서 구제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구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자와 모든 그 원금까지 다 빼앗아 다 갑니다. 그게 말이 좋아서 구제금융이지 실제는 그 가장이 그지 권리를 다 내주는 택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우리는 분기하고 뭐 난리를 지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가 하고 가만 들어봤더니 참 어느 놈 한 놈 치고 지 잘못했다 소리 한 놈은 한 놈도 없대.
전부 다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나라 욕하고 누구 욕하고만 하지 지 욕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정말로 잘못이 없는가 했더니 이건 내 이 편견인데 대통령이 한 6할조금 책임을 지고 말이야. 지가 이제 책임을 졌으니까 그 5년 동안에 책임지고 그 다음에 기업이 하나쯤 하고 은행이 한 개쯤 하고 국민이 한 개쯤 하고 여러 한 이제 한 18쯤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대통령이 인수인계 받을 적에 노태우 때 인수인계 받을 적에 그때 예채가 한 500억이 들락말랑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채가 1200억 불이라요. 그렇게 한 700억 불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제금융이 한 600억 불 들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보태니까 영삼이 정부 5년 동안에 아주 업적이 1300억 불 까먹었더라고. 1300억 불 까먹었는데 이걸 약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한 250조억인가 돼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70조억이니까 나눠 보니까 한 3년은 그 말에만 넉넉 잡고 3년은 입 딱 봉하고 일만 해야 돼. 먹지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장사 아주 참 잘했고 살림 아주 멋떨어지게 살았어. 그래서 정부만 잘못한 줄 알았더니 대기업은 은행에 융자 빌려가지고 엉뚱한 짓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돈 얻어 쓸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싹 길어가 버리고 담보가 잡히니까 중소기업은 담보할 게 없으니까 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대기업이 한몫 거들었고 은행 이놈들은 중소기업에 돈 안 주고 대기업에만 돈 줘가지고 부채했거든. 그러니까 제일은행에서는 돈을 얼마나 빌지 그 하나 제일 표본 아닙니까? 서울은행하고 돈을 있는 대로 그래 막 써라 다 돈 줘버리고 그러니까 대기업은 안 자빠진 줄 알았거든. 대기업이 자빠지니까 은행이 부도가 나버린 거라. 그 도둑놈들이 왜 중소기업에 돈 안 주고 대기업에 돈 줄 지경 그런 또 나쁜 놈이거든. 그래 은행, 대기업, 정부 그 다음에 국민들은 막 경상도 말로 합시다. 지랄 용천을 다 했으니 노선 말이야 하고 아마 지랄 용천을 다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외국에 돈 갖다 내버린 게 1년에 20억 달러씩 갖다 내버렸거든. 그래 20억 달러면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몇 조억입니다. 몇 조억을 신바람 나게 갖다 내버렸어. 그래가 외국 갔다 안 오면 무슨 병인 취급을 하고 무슨 나가면 무슨 큰 영광인 줄 알고 자랑이 놀아졌어. 그래가 이 선임들도 한몫을 단단히 한 거라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할게.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돈 벌다나 또. 그런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참 망했다 큰일 났다. 이래도 어느 누가 반성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이면 노조가 또 하나 편을 또 들었어요. 대기업이 망하건 기업이 망하건 말건 1년에 10%씩 20%씩 인건비 올리라. 그러니까 안 주면은 데모 해버려. 공장을 세워버리는 거라. 그러니 누가 이것을 교통정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중 앞에 내가 그랬어. IMF 얘기를 하면 대중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절집안에 이 빈대가 하면 되게 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절뿐만 아니지요. 하도 도대체 약은 없고 어째볼 재주가 없으니까 불을 질러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타니까 하는 소리가 있어. 산간집은 타서도 빈대 죽는 게 말겠죠. 꽃이다 그랬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꼭 그대로 됐어. 자, 정부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대기업도 능력이 없어요. 노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은 전부 다 정부 탓만 하지. 난 대기업 탓만 하고 노조 탓만 하지. 국민이 반성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누가 정리하는 거라. 이것이 천만다행에 지난 3월 달에만 이것이 정리가 됐더라면 한 100억이나 200억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3배, 4배가 빚을 지게 돼서 겨우 해결하게 돼가지고 살살 빌었어요. 정부가 돈 좀 빨리 갖다 주라고.
살살 빌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 지금 정리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치욕이지만은 이 IMF가 들어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게 생긴 게 하나가 이게 빈대는 다 죽는 게 꽃이다 하는 게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IMF가 들어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은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정을 우리 이 불자들이 이 부처님 말씀대로 딱 정신 차리지 않냐면은 세세생생 항상 이 중생계는 이것이 끊임없이 전개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중생업을 안 받아야지. 중생업을 받아가 태어난 일상에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업인 줄 알아야 돼.